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도 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 된 1월 27일 사무엘상 3월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연휴 이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씀으로 세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또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기서 엘리가 그 사무엘을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엄마의 손에 젖대고 나서 그때가 3살 4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나이에 일로 와서 엘리 대제사장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벌써 2번째 불렀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3번째 베드로도 3번째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3번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쭉 그냥 읽으시기보다는 좀 더 깊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엘리가 이렇게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내가 영적으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10달을 우리 뱃속에 우리 아가를 태아를 이렇게 태아가 있다가 부모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영적 그 아들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영적 흐름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3번 찾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3번째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러니까 엘리도 이 영적 그 아들들의 그 정말 그 뭐랄까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영적 기름 부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정말 불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 악이 극을 달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엘리 제사장도 참 자녀에 있어서는 너무 교육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눈으로 이제 목도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이제 그래서 결국 이분도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을 영적 깨달음이 있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무디어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너무
너무 하기야 자식 농사는 정말 하나님이 자식 농사는 정말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저희도 사형제지만 아들 넷이 있고요. 저도 그 아들 딸을 지금 지금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자녀 교육은 쉽지는 않아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끌려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엘리가 다른 때보다요. 그래도 새해 이제 들어서 우리 말씀에 좀 더 이렇게 삶을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그래서 영적인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부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부분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의 죄악으로 이렇게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3번 부르실 때야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이 깨닫는 게 아니라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은 묵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뭐라 그러나 일반적인 그 말씀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말씀에 좀 더 약간 표피적이면서도 약간 또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게 풀어주는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영적 깊이를 더한다면은 그 안에까지 그 신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까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의 초보 초창기 우리 초등학교 가는 그런 유치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자, 일단은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좋은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베드로도 그
정시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그 시에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 기적이 그런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올해부터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 읽어 나갔는데 한번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서 본문에서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저의 깨달음, 제가 보는 각도, 말씀에 보는 각도면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화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명의 삶 저자의 편집자의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절 1절 9절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영적 암흑기를 암시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직접 엘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사무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자 새로운 시대를 열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다윗과 사울도 그 중에 하나죠. 예.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다시금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윗에게 다시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예. 자,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일삼는 엘리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신실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확실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태도도 그렇고요. 사무엘이 등불 관리를 위한 불침번으로 성망 안에 있던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를 엘리의 부름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반복되자 경험이 많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는 평소에 어떻게 노력하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유심히 보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며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헤아리는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직 여기 사무엘처럼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믿음에 좀 이렇게 깊이가 있고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부르심은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기본 자질입니다. 눈이 어둡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엘리를 대신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두기가 울리리라 라는 표현은 재앙을 선포해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표현은 재앙을 선포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엘리 집안에 내려지는 심판은 어떤 재물과 제사로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성도는 죄를 막지 않는 것과 지적으로 바꿔도 죄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임을 기억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도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너무 처절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표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그 집안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엘리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보며
내가 교훈으로 삼을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책이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얘기하고 싶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혼연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시간, 말씀 충만함의 시간이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묵상 에세이입니다. 자, 나단이 찾아온 날에서 윤치현 저자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자, 이건 글을 통해서 또 보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이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다,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의 어떤 그 깨달음을 정말 언어로 이렇게 잘 표현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는 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큐티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변을 들어보니 다들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대학원 학생 중보 기도 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중보 기도 팀장을 하기 싫어요. 어떤 은사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요? 라고 주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큐티를 통해 언제나 내 마음을 묻지 않니? 그것이 너의 은사다. 나는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을 묻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맡게 된 중보팀장이라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말씀 한마디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신학교를 다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이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 우리하고는 또 다른 이제 결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그 중심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더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니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을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시지만 어린 사무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준비되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아가를 키울 때 아가한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가가. 그러면 계속 아가 눈을 마주치고 입 맞춰주고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빠 아빠 해봐, 엄마 엄마 해봐, 이런 것처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야 드디어 우리 아기 입술에서 아빠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유튜브 이 숏 아가들에 대한 적이 나올 때 아빠 엄마 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놀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깨달았을 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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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아가 입술에서 엄마 소리가 나왔을 때, 아빠 소리가 나왔을 때, 아, 얼마나 그게 그 아가가 정말 그 의미를 담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아빠 했을 때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가, 이 말이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네. 아직 아빠란 사실도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느껴지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이라는 거. 그 아가도 그걸 느낀다는 거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그 손길과 보살핌, 정말 애기 앞에서는 막 부모가 이건 자녀를 키워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이거는 결혼해서 나의 분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렇게 정말 눈으로 이렇게 만나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영화나 이런 장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실제 나의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은 이루 말할 길이 없죠.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손주들을 보면 또 다르답니다. 저를 엄청 사랑하시지만,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손주에 대한 마음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결혼하면 외손주가 생길 거고, 우리 아들이 또 군 갔다 와서 또 삶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자녀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그 기쁨은, 우리 엄마의 그 기쁨을 저희 어머니가 손주를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저도 느낄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이쁘지만 그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가슴마저 안 아팠다면 엘리 제사장마저도 정말 타락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엘리 제사장도 그 정도 제사장 직분이 될 정도면은 기본적인 저기를 갖고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여기에 정말 나시린처럼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구별되이 영적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갑자기 이제 아가의 삶의 간증이 저도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죠.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맥락이죠.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통하는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의 간증, 제가 보는 관점들을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더 오버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큐티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생명에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부활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죄로 묻은 인간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속히 돌이켜 용서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나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과 같은 나의 삶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또 사무엘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이 보여지는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 사무엘과 같이 우리 삶이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수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말씀의 그 깨달음이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로 삼게 하셔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힘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높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과 맞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의의 해가 빛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는 시간, 말씀 앞에 정말 그 조용히 나의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길 시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그 어두움 모든 음란 더러움들은 이 시간 깨끗이 씻김받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길 이 시간 아빠가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아빠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저보다 이 아빠보다 정말 머리털까지 세시나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함을 느껴지는 하루가 말씀으로 느껴지는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내일 봅시다. 사랑합니다.